예수님의 12제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야고보이죠. 또 특별하게 영향력 있게 복음서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야고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의 영향이었을까?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커리어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성경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당당하게 영향력 있는 리더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뒷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쓰시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안 돼라고 생각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긍정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부유한 삶을 꿈꾸죠. 우리 모두는 다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여러분,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다 부자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집에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이게 설치 못한 뭐 특별한 어떤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뛰어난 것을 우리 집에 설치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제 젊었을 때, 이보다 지금도 젊지만 그 더보다 더 젊었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제 방을요 이렇게 돌비 서라운드라고요, 이렇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진공 앰프관 세워가지고 막 음악을 들어도 막 쿵쿵쿵하게 듣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다고요. 그런 욕망이. 그래가지고요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지나가다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스피커 버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 스피커를 주워다가 방 이곳저곳에 막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돌비 서라운드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음악을 막 방을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유한 삶을 추구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부유함, 그리고 그 부유함의 세상적 그 부유함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유함을 소망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부요함을 자랑하는 삶.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영적 부요함을 소망해야 되고 영적 부요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5절에서 8절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또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5절과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문맥상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 전체가 시험을 받을 때 취할 자세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랑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예요? 이 자랑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신약에서 바울에 의해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이 부자들이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부자인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 부자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의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용어를 가난한 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냐 이거죠. 뭔가 조금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자, 가난한 자가 자랑하라는, 자기의 이 가난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낮은 형제는 이라는 이 의미를 또 이해하면 왜 오늘 야고보는 그걸 자랑하라 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낮은 형제는에서 이 낮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자랑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낮음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럼 그들이 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어요? 그렇죠. 아유, 역시 우리 간천제일교회는 역시 지능적으로도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 두세 분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 나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을 자랑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를 자랑했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당시에 금과 은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 또 작은 방패, 이 모든 방패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왕이 앉아있는 의자,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또 왕이 발판 삼고 있는 그 발판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마시는 모든, 왕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뭘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죠? 여러분은 안 귀한가 보네. 여러분 집에 은이 한 덩어리씩 있는가 보네.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으로 만들지 않고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은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귀하지도 않을 정도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은 못하다. 이 꽃이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지금 은행 잔고에 수십억이 있는, 아니 수백억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그렇게 한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물론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막 모든 길이 막 순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꼭 천국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꿈에 내가 보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야, 천국이 다 막 금으로 다 되어 있더라, 음에 다 금이더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개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80%는 개꿈이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값진 게 뭐냐라고 할 때 금이잖아요. 그 금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천국이 정말 금덩어리로 다 되어 있는 것은 몰라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무지 그 아름다움을, 그 화려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인간이 생각할 때 화려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금이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이니 더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라 고면하고 있습니다.
나 천국이 있다. 너 뭐 있냐? 너 뭐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별로 여러분 그냥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너 손에 뭐 딱 쥐어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긴가민가처럼 지금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 천국 있다. 자랑하시라고요. 세상에 가서 그걸 자랑하라는 거야. 나 천국이 있다. 내 천국이 있으니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이 교회, 소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 천국 있지 않냐? 너 천국 있어. 우리 천국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험과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높은 지위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기가 꺾이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뭐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엄매 기죽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요, 그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내 안에 계신,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을 자랑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높음을, 영적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10절의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부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부한 자도 가난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한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는요, 영적 낮아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10번 상반절 말씀을 다른 쉬운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만일 부하거든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기왕이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좋습니다. 굳이 우리가 맨날 그냥 성경에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기왕이면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방의 나라들로, 여러분 왜 아멘이 작아져요? 여러분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시되 어떻게 그 부를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복음이 이방의 나라들로 전파될 때에도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잘 아는 우리가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죠. 자주색, 왕들이 입는, 고위층이 입는 그 옷감을 이제 이렇게 파는 그러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히 그리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자로 살아가되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이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부유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가난한 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 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땅에서 바라보는 건물은 높낮이가 분명하게 보이죠. 이야, 높다. 우리 구례에도 이제 최고 높은 아파트가 생겼죠. 볼 때마다 더 높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밑에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높낮이가 보입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적인 눈으로 관점을 바라볼 때는 이야, 참 건물 높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그것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인 거예요. 그 권력을 내가 평생 유지해 보려고 어떤 내 꼼수를 부려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독재는 없는 거예요. 외국에도 보면 막 오랫동안 독재하는 그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독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재를 해왔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과 권력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겸허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부유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요, 세상적 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나감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감이라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을 간접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부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것임을 각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소유한 부와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요, 둘 중 하나죠. 그죠? 사람이 죽으면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둘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 아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현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예쁜 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꽃이 시간이 되면 시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화려한 인생들 있잖아요. 그죠? 10대 때, 20대, 30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애기 들쳐업고 머리에 이만한 보따리 메고 양손에 무거운 물건 들고도 얼마든지 갔어요. 그죠? 예전에 참 어릴 적에요, 어머니랑 함께 꼭 1월 달 되면 12월 31일 마지막 되면 이제 형제 계를 해요. 저희 이모가 7분이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계를 하는데 가끔 이제 서울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전라도에서 왔는지 경상도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전라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경부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요, 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저희 어머니 보면은요, 서울 가는 기차 타고 통일호, 근데 통일호 5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막 냄새도 나고, 그 통일호 타고, 돈 없으면은 무궁화 타고, 환장하죠, 무궁화 타고 가면. 그 밑에가 뭐였습니까? 비둘기호. 이건 기차도 아니요, 이것은. 어쨌든 좋은 거 통일호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막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막 머리에 이고 짐을 갖고 왜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자식 막 이모들 뭐 농산물도 갖다 주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 막 저산 이산 저산 막 뛰어다니면 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저산에 있다가 오후 된 저산에 가 있고 그 정도로 여러분 막 날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내 미모는 또 어떻고 내가 지금 몸은 이렇게 조금 불완전한 몸매가 됐지만 나도 과거에는 정말 호리병처럼 이런 몸매가 있었다라고 막 자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내 마음은 아직도 소녀다. 예.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 지금 내가 가진 것, 이게 자랑거리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소나기는 풀과 꽃이 즉시 올라오게 하지만, 그러나 곧바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마자 그 풀과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한순간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 한순간 넘치는 안락함과 안정감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낮아짐의 삶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둘째는요, 세상적 부는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상반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나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나감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지나니.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중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는 차가운 밤에 핀 사막의 각색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해의 뜨거운 바람, 즉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없어집니다. 세상은 없어져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 비하면 인생을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년 넘게 살았으면 그래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그래서 많이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예. 그래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내 삶을 괴롭혔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그리고 한숨 짓게 했던 많은 일들이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내적인 외적인 환경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 둘씩 제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점점 내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처럼 더욱 그 빛을 발해서 내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겪는 또 상황에서 겪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그때 자포자기 해버리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기억에서 지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뢰함으로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 부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돈은 불확실합니다. 돈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 쇠잔하리라. 쇠잔하리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나감이라, 없어지나니 쇠잔하리라. 이 쇠잔하리라는 말이 뭐냐? 말라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불확실해요. 언제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삶,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나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날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붙잡혀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날을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고 화려했던 시절과 건강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시절들은 다 쇠잔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지면 마음과 생각도 다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은 백발이 되어도 잎이 청청하며 마른 땅에서도 결실하여 흡족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늙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쇠잔해져 가고 내 몸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의과대학 교수직을 은퇴하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70 중반의 나이에도요 교수직을 내려놓았지만 의사로서의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뭐 벌만큼 버신 양반이 뭔 낙이 있어서 또 저렇게 또 번다고 저렇게 그냥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할까 그렇게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확고해요. 장로님은 그 연세에도 의사로서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연세에도 그 의사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선교사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더 많은 후원금을 당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후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서원 때문에 힘이 들어도 나이를 먹어가고 내 몸이 쇠하여져도 그분은 생명이 있는 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이제 몸이 힘드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자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 구원에 투자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값지고 확실한 투자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해져 가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인생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유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엄마가 있다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다, 어디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뭐 한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천국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